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표정을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믿음의 고백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 우리 귀한 전담 목사님들과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안 보였죠?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나들목 교회를 개척하시고 키워오신 김영국 목사님이 하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의 이름이 하나복 세미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준말로 하나복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김영국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그런 문제점, 이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 5가지 가치를 온전히 붙잡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개척을 한 이후 20년 만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5교회 교회로 건강하게 분립개척한 그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의 그런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뭐냐면 20년 전에는요, 그렇게 성경대로 목회를 하면 실패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세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진짜 20년 만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곳에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20년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도전을 주셨어요. 그 도전을 들으면서 제 자신, 목사로서의 제 자신의 목회관과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동시에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얼마나 그 건강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들목 교회를 처음엔 나들목 사랑의 교회였대요.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척을 지원해주고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다 사랑의 교회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들목 사랑의 교회에서 나들목 교회로 이름을 바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붙잡았던 5가지 교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는요, 찾는 이 중심. 두 번째는 진실한 공동체. 세 번째는 균형 있는 성장. 네 번째는 안팎의 변화. 5번째는 소망하는 예배. 이 5가지가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믿음을 가진 거죠. 이제는 안 보고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찾는 이 중심이에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요,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감히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세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약 일주일 전에 마지막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잃어버린 사람,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도요, 찾는 이 불신자들이 와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만들고, 양육도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 불신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교회 세팅을 해가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러면 찾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 성장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진실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 어디서 자랍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믿음에 영향을 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사랑의 진실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느낄 때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실된 공동체 가운데 속하면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성장. 이 균형 있는 성장이란 어떤 것이냐? 관계의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깨어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요, 안팎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소망하는 예배.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왔죠? 저 혼자 신난 것 같아요. 여러분, 3일 동안 공부했는데 이 정도는 안 보고 할 수 있어야죠.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들었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목회관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본 거예요.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화, 소망하는 예배가, 이 5가지 가치가 온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아름다운 이 5가지 가치를 잘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좀 아쉬웠어요. 무엇일까요? 예, 5가지도 아직 암기가 안 됐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주관식이 돼버렸죠. 저에게 가장 안타깝게 다가왔던 건 뭐냐면 찾는 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확히 보면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거의 매주마다 새 가족이 와요. 새 가족이 온 걸 잘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다른 교회에서 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시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미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 이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세례받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일주일의 시간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일주일의 시간 중에 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2가지로만 나눠볼게요.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과의 만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1번, 2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거의 믿는 사람들과 하는 시간이 많고요, 더더욱이나 올해 들어서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버거운 현실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 목회의 본질을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찾는 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김영국 목사님이 던진 도전이 있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꼭 잃어버린 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고. 여러분, 목사님들 제발 신앙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은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기독교라는 아름다운 종교의 모습 속에서 종교인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회심시키는 사역을 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묻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전하겠지, 저 사람이 전해주겠지, 목자가 전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지금도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진리가 아니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억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해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다짐이 저만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이 나와요.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존경받는, 남들이 봤을 때는 존경스러운 한 종교인이었지만 그는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뜻은 승리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백성. 참 이름 멋지게 지어줬죠, 부모님이. 이 니고데모의 아주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아시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의 뜻은요,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삶을 하면서 세상과 분리되는 길을 선택한 경건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온전히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도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까지도 온전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경건함을 추구했는지 그들은요, 늘 정결함을 추구하고요, 11조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많았어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약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6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 5분의 1, 6분의 1 정도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인원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해 보였습니다. 말씀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기구입니다. 종교적인 것만 다룰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 심지어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던, 물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의 인준을 받아야 되지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졌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도 잘 알아요. 말씀을 실천하고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성경 박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았던 니고데모가 그럴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 존경받는 종교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라삐여. 여러분, 이 라삐라는 단어는요,
누구한테 쓸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이수한 사람들에게 받을 그 호칭을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인준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이가 40살이 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교육 과정을 이수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돼요? 30살 남짓 되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왜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다시 2절에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극존칭으로 대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표적에 관심이 있어요. 철저하게 니고데모는요, 어디에 관심이 있나? 신앙의 외형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여러분, 보여지는 신앙이 아무로 좋아 보여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요,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코로나 백신 맞고 온 거 아시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맞고 왔어요. 뭐 좀 고통스러웠던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은혜 가운데 이 백신 맞고 바로 장례식 가서 장례 집례하고 왔는데 아주 문제가 없었어요. 은혜죠. 이 백신이 좀 이제 맞고 2차까지 맞으신 권사님들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 약간 소망이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현장 예배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오늘도요, 평소보다 많이 왔어요. 새벽에 예배도 많이 늘어났고요, 수요 예배 엄청 늘었고요, 금요초라도 회복되고 있고요, 주일 예배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 코로나 때문에 내가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몰라. 이제 현장 예배만 나가면 내 믿음이 좋아지겠지. 봉사만 하면 내 신앙이 더 회복이 되겠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얼마 못 갈 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얼마 못 갈 거예요. 꼭 마치 초를 치는 것 같은데 좀 누리세요. 괜찮아요. 오랜만에 현장 예배 나오면 은혜가 있어요. 뭐 찬양 다 필요 없어요. 앉기만 해도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작했을 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습니까? 기억하시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정장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핸드폰으로 안 봤어요. 노트북이나 TV로 봤죠. 왜냐하면 핸드폰 전화 오면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한 2주 3주 지나다 보니까 자세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고요,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지기 시작하고요, 옷이 정장에서 편안한 옷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중심은 보시죠.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면서 흩어졌던 우리의 모습, 현장 예배에서는 뭔가 달라질까요? 아직까지는 그 은혜가 있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회복될 줄 알았던 나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시면 오늘 니고데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씀도 알았고요, 종교적 열심도 있었는데 그는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 내용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외형적인 것, 기적, 이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던진 메시지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셨죠? 어떻게 모태에 또 들어갑니까? 이 동문서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 회복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주실 것이고요, 새 영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중요해요. 그 물을 우리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뿌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영을 그 속에 부어 주신대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맑은 물로 정결케 주실 것이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음을 믿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으며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물을 뿌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격어복된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고요, 주님의 정결함이 임할 때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설교자의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하나님에 관한 불변의 진리라는 책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5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만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은 미래를 상상할 때 좋은 상상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현실적으로 결혼하신 분들, 신혼이 좋았습니까? 10년 후가 좋았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관계가, 묻지 않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관계가 좋아진다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야 되고요, 결혼의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부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그건 시간의 흐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는 것,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진리를 밝혀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성경 박사가 되어도요, 니고데모처럼 성경은 알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네 번째는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요,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진정 지금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민수기 21장의 내용, 놋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가까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우회를 시켜요, 길을.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놋으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물려도 살리라. 믿고 보든 믿지 않고 보든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치유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비결,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요동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사람을 만날 때, 봉사할 때 이 어떤 행동 속에서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접속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요, 표적을 보러 표적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논쟁에 벌어질 때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떠나가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지냈던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바로 니고데모. 여러분,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요,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힘은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어떤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밤이 이제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가 집중하기 이전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감정적인 풀어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생명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포도나무 되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복된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시선을 오직 주님을 향해서 고정시키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